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모든 사복음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의 내용은 80%는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상관없이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사람들은 생각한다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건 너무 성경을 모르는, 그건 잘못 해석했고 잘못 바라왔고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는 막연한 이런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데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영적인 활동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들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귀신들을 쫓아내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들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오았던 결과, 그런 어떤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동하나 눅 4장 18절, 천천히,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죠. 눅 4장 18절. 그대로만 쓰면 되는데, 누가 할 때 눅 4장 1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의대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목하여 있는 무리들에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함께 완전히 이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요즘 뭐 떠들썩하게 신천지가 그냥 이거를 도용해서 써먹고 있는데, 그 신천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천지 아닙니다. 이만이 아닙니다. 오늘 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 몸을 입고 나중에 천국에 갈 거지만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동하나 마태복음 13장 아까 그 말씀을 한번.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도 가라지를 뿌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좋은 씨앗을 통해서 좋은 열매, 알곡도 거두어지는데 가라지가 뿌려가지고 거기서 못된 것들이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고.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현실적으로 심판하자 이런 말하는 거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니 못된 놈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이거 뽑아버릴까요? 아니 내버려 둬라. 혹시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 때에 다 거두게 될 건데 알곡은 알곡대로 천국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러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금 다른 가르침을 이렇게 하고 나서 한 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아까 그 말씀하셨던 알곡과 가라지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36절부터 그것을 재해석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36절부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 여기서 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이 좋은 씨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씨앗.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생명의 씨앗이죠.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의 씨앗,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치 이 내용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선악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세상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여기 이 세상은 밭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는데 복음의 씨앗을 듣고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 말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심령들은 그러니까 이 듣는 심령의 밭을 세상 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그 의미를 벗어나서 우리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듣는 자는 듣고 믿고 영접하고 따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단순히 이 세상에 선악이 공존한다는 걸 구태여 그걸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심판할 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설명하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주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가 자꾸 심겨지는 거예요. 가라지가 우리의 마음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분명히 알곡이야.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가라지야.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 그거를 천국 복음이라고 하죠. 즉 죄사함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죄사함의 복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는 복음.
회개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 예수 믿어 30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서 30년 동안 40년 동안을 믿었어. 이런 것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했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임했다고 했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의 씨앗, 바로 이 좋은 씨,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는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 이것이 바로 좋은 씨인 것이죠. 생명이죠. 생명.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반드시 이 씨가 심겨진 사람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씨앗이 변화된 사람은 알곡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으로의 그러한 정체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 점점점 더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알곡으로. 그래서 마지막 거두어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무가 곡식나무가 심겨졌어요. 그럼 곡식나무가 심겨지면 바로 열매가 바로 나오나요? 안 그렇잖아요. 자라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잎이 나오고 비바람을 겪으면서 고난 환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는 것이 이런 과정이 있듯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의 씨앗을 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사람은 모든 비바람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고난도 겪으면서 좁은 길도 가면서 점점점 더 버릴 것은 버려가면서 욕심과 탐심을 버려가면서 인간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천국과 일치해 되질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습성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자라게 되면 꽃을 피우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은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씨이고 좋은 씨의 열매는 그럼 결과는 뭐가 된다고요?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결론이 바로 뭐예요? 좋은 씨앗의 결론은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죠. 겨자씨가 심겨지면 작은 겨자씨지만 점점 자라나는 과정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완벽한 성화가 되어서 영화로운 몸과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씨가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겹치면서 점점 자라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알곡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가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라지. 가라지는 나 말고 또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진정 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되어가는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어떤 사상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상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과 본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 한 적이 있죠.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부풀려지게 되고 뭔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도대체 누룩이 뭔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순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회방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누룩들이, 세상의 누룩들이. 이 누룩은 죄의 어떤 한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죄악의 모습, 많은 그런 죄악들의 이런 모습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죄들은 어떤 이 세속주의, 사상으로부터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속주의, 다원주의, 요즘에 뭐는 다원주의, 이런 사상들.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들이 다원주의를 옹호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요?
그들은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독선일 수밖에 없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독선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바라볼 때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원주의가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이러한 이 생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진리다. 바로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다원주의, 이걸 세속주의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속주의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배금주의.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그런 사상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모든 어떤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모든 그들의 삶의 그 구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워져야죠. 지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적으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 동성애 하다못해 이런 것들. 이건 세상의 하나의 타락된 죄악의 형태들인 것이지 이게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사상들이 물밀듯이 기독교를, 성경을 절대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알곡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가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룩을 취하라. 이 세상에 누룩을 취하라. 세상에 가르치는 진리, 세상에 말하는 진리, 헤롯의 누룩들, 바리새인의 누룩들, 서기관들의 누룩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외식적인 신앙, 어떤 종교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40년을 종교 생활을 했는데 종교 생활로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누룩, 세속적 권력과 불신앙, 헤롯의 누룩, 세속주의와 타협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 많은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그런 누룩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알곡되지 못하게 만들고 더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약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절대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굳세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 6장의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에 그것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사고, 예수님 중심의 모든 생활의 패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중심에 그분과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가르친 천국 복음이 이게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도 진리도 맞고 예수님의 가르친 성경도 진리도 맞고, 그러면 진리가 하나밖에 없는 건데 두 가지를 믿고 갈 수가 없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보면 이 유다서는 심판장이거든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유다서라는 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믿음의 도에 대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도에 대하여 힘써 싸우라. 그래서 그 믿음의 도에 힘써 싸우지 못한 망한 사람들의 예들을 유다서 한 장에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의 도에 대하여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망했다. 천사까지도 망했다. 타락한 천사, 마귀도.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도에 대해 힘써 싸우지 못해서 그래서 그 진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타락했다. 멸망했다. 그걸 지금 유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지금 다 구체적으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가라지는 끊임없이 많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도 전해지지만 절대 진리도 전해지고 우리가 또 직접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진리를 깨닫기도 하지만 그런데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세상 진리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어디다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변화돼요. 생각이 변하게 돼요. 점점 더 타락한 모습이 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절대 나의 하나님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절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세상 생활. 그래서 자꾸만 끊임없이 우리들은 결국에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날마다 잘못된 것들은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왜? 회개가 천국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벽하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돕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다시 채우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그런 진리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무릎으로 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가라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단어가 나옵니다. 13장 25절에 보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가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언제? 잘 때에. 25절 한번 봐요. 25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잠잘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깨어라.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귀가 뚫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와요. 매체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목사도요 하루만 말씀 안 보고 기도 하루만 안 해도 금방 이 세상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아닌 것 같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벌써 이게 덮이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때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뿌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와서 자리를 잡게 되죠.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당시에 사람들이 금식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금식을 왜 하겠어요? 금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에 연약해지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금식하면. 그래서 그런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막 금식도 하면서 이 곡기를 끊고 정말 온전히 목숨 걸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도 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우리 영성을 또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가라지가 떨어지면 가라지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내리고 그래서 그것이 자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뽑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걸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뽑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이런 나쁜 세속적이고 세상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정리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회개하고 토해낼 건 토해내가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스스로가 정리해야 돼.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뭐라는 주여 저 가라지를 내가 뽑을까요? 이건 뭐냐면 심판할까요? 그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거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스스로가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심판하고 판단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영혼이 다치게 된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입힐까 봐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향해서 성급한 판단, 사람을 향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지 말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의롭다 생각하면 사람들을 평가하거든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정의로운 칼을 들고 확 휘둘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은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우리가 심판할 수는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놔둬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심판하고 막 분별하고 막 그냥 칼로 정의로운 그 칼로 막 분별해서 막 너는 죄인, 너는 너 그거 회개 막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요거 한 시간을 좀 더 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마지막에 여기 보시죠.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죠. 추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기회의 때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을 버리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부딪히게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가라지를 제거하고 알곡이 되어 가도록 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기회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이런 알곡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세상 끝에 마지막에 이 가라지들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불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다 불태워버리고 뽑아버리고 잘못된 것을 온전히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예수로만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 그분의 가르침으로만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으니 아직까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버리지 못한 습성, 버리지 못한 음란, 버리지 못한 욕심, 탐심, 탐욕,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우상숭배, 천국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거를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도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성, 악성, 독성들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이 가라지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온전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깨어서 이런 가라지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더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30장 읽으면 1년에 한 독 하거든요. 하루에 30장 읽으면 성경 꼭 읽으셔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뭐 어떻게 집어넣지도 못하겠고 그다음에 다 오라 그래서 여기서 맨날 할 수도 없고 이렇게밖에 못하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렇게 받는 심판이 있는데
근데 41절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 이건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거 두 가지 심판이 있거든요. 또 특별한 심판.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가르치는 자,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초신자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거, 잘못 가르쳐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잘못된 비진리를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인간의 사상과 어떤 이런 것들을 전해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교훈이 뭔지 아시죠? 제일 마지막 교훈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자들은 내가 이 세상에 부었던 모든 저주를 그에게 쏟아붓는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전절에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된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요, 이 모든 저주를 다 부었는데.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내 생각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에, 맨 마지막 장이면 22장이에요.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거든요. 천국 복음을 믿으라고, 믿고 제사함 받고, 믿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믿고 하나님 백성 되라고, 믿고 영원한 천국을 사며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된 삶을 살라고. 그런데 그것을 빼거나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생각은 이래. 그거는 이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이런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그걸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